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 더욱더 그 심령을 살펴주셔서 성경을 배울 때마다 마음을 열고 또 생각함으로써 성경이 사실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더욱더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말씀은 대부분 앞에다 찾아서 해놨으니까는요. 앞에 말씀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루도 참 고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아니면은 좀 망친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던가요? 좋았어요? 혹시 망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요. 보통 나쁜 일이 생길 때에는 그 나쁜 일이 보편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쁜 일이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보면 0.01%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15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15분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나쁜 일, 그 몇 분이 있었던 것 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침 하루 전체를 갖다가 붙잡으니까는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요, 한쪽에 생각이 쏠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 마련인데요. 보통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교회를 다닌 분들하고요 그릇된 일들을 겪다 보면은 그 그릇된 일 몇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성경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굳이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알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막상 이렇게 배우면서 그 어르신이 아무것도 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진실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마침 그 사람이 그릇되고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주 동안에는요, 사람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에 이 파주교회, 파주 북북교회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모셔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경을 배울 때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경험했던 또 한쪽의 생각이 쏠려가지고 편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잘 배웠으면 합니다. 자, 여기 처음 시작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루하루 사람은 수고하고 또 많은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짐은 아마 부양의 짐일 거예요. 가족에 대한 부양을 되게 힘겹게 생각하기도 하고 버겁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혼자였으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가족이 주는 그런 행복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쉼을 얻기 위해서 주말에 야외로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쉼 말고요. 우리가 야외에서 뭐 이렇게 차박이라든지 뭐 차박을 하면서 물멍이나 불멍을 하면서 멍하니 봄으로써 잡념을 떨쳐버리는데 막상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하면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많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 주말에 야외에 나가서 노는 그런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순간의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 쉼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때로는 집에서 쉰다든지 야외로 나간다든지 이것이 쉼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요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는 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요. 각각이 경험하면서 그 경험에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나름대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몇이에요? 이게 숫자 몇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눕혀 있는 건요.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준을 모르면은요, 참 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왜 그죠? 헷갈리니까는요, 밑에다가 받침을 두면은 그 받침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도 뭡니까? 이건 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 밑에 선을 딱 그으면은 6인지 군지 헷갈리니까 이 바닥에 선을 통하여서 군지 6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알면은요,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눕혀놔도 구고 세워놔도 구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배우니까 알잖아요. 배우니까. 자, 이것도 한번 봐보죠. 모나리자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된가라고 이제 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조 3천억짜리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4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느 게 진품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어느 게 진품인 것 같아요? 모르면요, 솔직히 모릅니다라고 하는 게 용기예요. 아는 척 하는 거는요, 잘못하다가요, 무식이 탈로 나요. 자,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모릅니다. 이게 진짜 용감한 거라니까요. 이야, 여기 오신 분들 참 멋쟁이십니다. 예. 모르는 것도요, 진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사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왜 제가 했냐면, 보통 우리가 성경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지식, 죄송합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일부분을 알고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품은요, 가운데 겁니다.
자, 왜 진품이냐? 자, 여기서 보면 이것과 이것이 틀리죠. 그렇죠? 원래 진품은 이겁니다. 모작 같은 경우는요, 좀 달라요.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리고 3번은 뭐가 틀리냐면 이 눈썹이 틀려요.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품은 이겁니다. 진짜를 알면은 가짜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성경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계신가요? 진짜로. 그냥 아는 거 말고, 남한테 들은 거 말고. 우리는 진짜를 모르는데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게 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뿌리를 안다라는 것은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인생이 방향 없이 살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자, 5절입니다. 시편 21편 5절.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희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사람은요, 존귀하고 위엄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눈물도 훔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낮출까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 한탄을 하면서 때로는 우울증에도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비록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삶이긴 하지만 그 수고하고 고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임을 알으라고요. 그 수고함과 고생을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막 살기도 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함부로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이 위에와 아래 도자기가 있는데 어느 도자기 갖고 싶으셔요? 위에 거 갖고 싶으세요? 밑에 거 갖고 싶으셔요? 둘 다요? 현명하시네요. 근데 어느 게 더 가치 있어 보이세요? 아래 게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위에 게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아래 거요? 이쁘죠, 아래 것이? 그쵸? 그래서 사람이요,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 밑에는 인터넷에서 무료 배송으로 46,600원짜리예요. 근데 위에 것은요, 얼마짜리냐면요, 1억 1,700만 원짜리예요. 자, 우리가 보는 것이요, 정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완전해요.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볼 줄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보면은요, 정말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만을 바라보니까는요, 야, 이 신세 하면서 저 신세 하면서 한탄하고 내 삶을 갖다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아이고 하찮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진주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조개 껍질 안에 있는 진주 갖고 싶으세요? 저울에 달려있는 진주 갖고 싶으셔요? 저울에 있는 거요? 왜요? 모양도 뭐 안 좋지 않다.
용량이 많아서 미를 모르시는군요. 미적 감각을 따지면 요거 가져야죠. 안 그래요? 그쵸? 어느 거 가지실래요? 무거운 거? 뭐니 해도 무거운 거. 왜 무거운 거예요? 값어치가 있어 보여서 안목이 있는 겁니다. 자, 보죠. 자, 왜 놀라요?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1조 2천억짜리 진주인데 대왕 조개에서 발견한 그런 조개인데요. 필리핀 앞바다에서 발견했어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kg예요. 희소성에 의해 가지고 모양은 이래도 가치는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생긴 건 이래도 죄송합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에요. 제가 얼굴인 이래도 진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존귀함을 한 주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요, 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경을 딱 배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남들처럼 버겁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인생이냐? 분명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남들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은요, 자유롭게라도 하죠. 편안하게라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내 삶이 없어요. 혹 각자 개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주변에서 이름 석자라도 불러주나요?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부르지 자기 이름 불러주는 사람 있냐라는 거예요. 거의 드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모르면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 자체가 진짜 내가 만족할 만큼 누리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들을 하냐라면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으면 참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돈이 많으면요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천석군에게는 몇 가지 근심이 있다고요? 만석군에게는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심이 많다라는 말은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뭡니까? 스트레스 적게 받는 직장, 좀 힘 적게 드는 직장,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꼽을 거예요. 좀 페이를 보는 분들도 있긴 하죠. 돈을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서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어요. 어떤 광고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사지 못한다고. 맞는 얘기죠. 돈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과연 행복이 뭐냐라는 걸 모르니까는요, 서로 모든 사람들이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엉뚱한 것이 마침 행복인 것처럼 살면서 뛰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죠. 자, 달리기를 하는데요. 바톤을 줬죠? 아니, 엉뚱한 대로 가면 되겠냐고요, 이게. 1등으로 정말 빨리 뛰어왔는데 바톤을 딱 줬는데 순간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오는 사람만 딱 보니까는요, 바톤을 받자마자 그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인생이요, 행복을 위해서 막 쫓아가고 있지만요, 진짜 행복 자체가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한 행복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은요, 경험, 자기의 생각,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확률 50%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준을 얘기해 주는지 나중에 하루하루 배워보면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해요. 아이고,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오늘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몇 끼 드셨나요? 3끼? 뭐 2끼 드신 분도 계신데 전 2끼를 먹었는데, 자, 왜 먹습니까?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요 라는 말은 죽기 싫단 말이에요, 죽고 싶단 말이에요? 죽기 싫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사람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도라는 그 지역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에요.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교회 주변을 갖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7시가 딱 되니까 버스에서 어르신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향한 곳이 있어요. 막 달려가더라고요. 막 뛰어가더라고요. 화장실? 아이, 그 인원이 다 화장실 가려고 했겠어요. 병원을 가요. 그 일찍 버스를 타고 나와서요, 병원을 갑니다. 왜요? 영원히 좀 살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자,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양심의 죄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죄 없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짐승이에요, 짐승. 죄송합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양심이 있어서요, 그 양심의 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 죄를 지었으면 당장 벌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딱 가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 죄를 어찌할꼬라고 하는데 그때는 치매에 걸려서 답을 찾고 싶어도, 해결하고 싶어도 못 찾아요. 한 주 동안에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답들을 발견하면 내 가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알려주면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것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분별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는 것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보이나요? 선이 보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선만 보이니까 이걸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 뭐가 보여요? 고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사각형 가운데를 딱 시선을 고정하고 좌우로 흔드는데 시선은 가운데만 봐보세요. 뭐가 보여요? 보여요? 뚜렷하게 보여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 분은 천천히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보여요. 자, 안 보이면 보이나요? 네, 보여요? 좀 더 해볼까요? 이거를 축소를 시키면 보여요. 좀 보이나요? 좀 작게 하면 뚜렷이 더 보이죠? 좀 더 작게 하면 확실하게 보여요. 이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가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다라는 것들을 성경에다 만물에다 양심에다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봐라 라는 것들을.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쉽게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얘기하고 쉽게 단정하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 남들에게요, 하나님이 없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은요, 여기 앵무새가 있죠. 앵무새는 눈으로 볼 수 있어도 뭐는 볼 수 없어요. 소리는 못 들어요. 못 봐요. 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는 방법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눈으로 보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꼭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뭐예요? 장미꽃입니다. 자,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를 못 봐요? 잘 아십니다. 자, 향기.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향기는요, 코로 맡아봐야지만이 그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하니까 야식으로 참 좋겠죠. 네. 핫도그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을 아는 분들은 또 내 입맛이면은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입으로 뭐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맛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오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뭐를 아냐라면요, 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보는 방법들을.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지각 능력. 듣고 보고 생각함으로써 이것이 긴지 아닌지 지각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각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딱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서 그때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는데 빨간불에 건너면은 경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양심의 죄가 다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 요거 뭐죠? 자, 제가 손에 잡았습니다. 밑으로 내렸습니다. 제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건 뭔가요? 안 보이는데요?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배워보면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가짜가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뭐든지 뭐를 검색하냐면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너무 가짜들이 많아서요. 가짜가 마침 진짜인 것처럼 속아서 살아요. 자, 여기 한번 영상 봐보죠. 네, 한편 국내에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조작된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태를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태진아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KBS가 이를 전했다는 영상. KBS는 가수 태진아가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1차선으로 지난해 9월 경부고속도로 사고 상황을 전한 MBC의 영상을 가져다 붙여 만든 조작 정보였습니다. 유력 매체의 신뢰도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진짜처럼 보이게 속인 겁니다. 최근 2명 중 1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고 답할 만큼 사용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위 정보에 노출될 우려도 커진 건데 허위 정보가 담긴 이른바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공유 횟수가 70%가 많아 훨씬 더 많이,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특히 분야별로는 정치 분야에서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사회적 반목이라든지 대립 이런 것을 계속 키우게 될 거고요. 극단화가 더 강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정보 유통을 장점으로 삼는 유튜브. 명예훼손과 욕설, 혐오가 판치는 허위 정보의 바다라는 오명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기에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말은 참 사실, 정답을 알아라. 보통 답은 답인데 진짜 답은 뭐예요? 정답이잖아요. 세상에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도요, 많은 정보들을 듣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답을 알면은요, 거짓에서 자유롭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은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태어나면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영혼이 있다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 뒤에
저 세상이 있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 말고 내가 배웠던 일상적인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지식 말고 진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확인하라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을까? 그러면 있다라면 어떤 세계들이 있는 걸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런 답들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배우지 아니하면요, 이런 인생의 답들, 성경의 답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살다가 성경을 접하고 그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전하고자 여기에 계신 분들을 모셔온 거예요. 거짓이었으면 모셔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다고요? 180도 바뀌었다. 360도 바뀌면 제자리죠.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면 살인범 자수시킨 예수. 그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한 영화를 보고 나서, 즉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나서 그가 스스로 뭐예요? 자수했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뭐 한다고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맞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요, 기쁨을 만듭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성경을 배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때 그냥 믿으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상고라는 말은요,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봐라 이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배우면 스쳐 지나가는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야 돼요. 지각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보면은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생각해서 들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증거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 보고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를 확인해 보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해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바람이 부는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요. 자,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증거 찾아봐요. 참고로 요 밑에는 밀입니다. 자, 바람이 분다는 증거, 뭐를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첫째, 밀이 흔들린다. 두 번째, 나무가 흔들린다. 세 번째, 풍경 소리가 들린다. 네 번째,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은 미세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구름이 움직인다. 이건 참 뚫어지게 쳐다본 것 같아요. 자, 네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확실히 바람이 분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실이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알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성경의 가장 기본 원리는요, 말씀 보고, 성경의 말씀 보고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증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생각 딱 하면서 확인만 하면 돼요. 생각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생각? 말씀과 증거가 맞냐 틀리냐 요건 생각하셔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쉽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아니고 말씀과 증거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요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치하면 뭐예요? 사실이구나라고 저절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남자라는 특징을 딱 보면은요, 따져보지 않아도요, 남자구나라는 걸 압니다. 성경을 배워보다 보면은요, 말씀과 증거를 살펴보면서 일치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은요, 따져보지 않고 성경은 사실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따져보고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을 거면요, 확실히 믿어라라고 그 기준점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알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인 증거,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거, 역사적 증거, 영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22분 정도 됐는데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이 말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앉아 계신 분들 좀 스트레칭 좀 할까요? 깍지 끼시고 앞으로 이렇게 쭉.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다시 앞으로 해서 뒤로 쭉 제껴보시죠. 네, 발하고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앞쪽으로 먼저 돌리시고. 자, 반대로도 좀 돌려보시고. 자, 목도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 또닥또닥 한번 주물러주고 또닥또닥 또 두들겨주시고. 반대로 할까요? 반대로. 네, 바로.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이 말씀은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늘 천자에 땅 지자, 하늘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건데,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창조의 순서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그 많은 만물 중에서 우리가 항상 논란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개구리가 먼저냐? 올챙이가 먼저냐? 많은 논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앞에도 찾아놨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은 닭부터 만들었다고요? 알부터 만들었다고요? 명확하게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들었으니까 닭부터 만든 게 맞죠. 근데 논쟁에서 항상 사람들은요, 생각지 않는 논리를 펼칩니다. 어떤 논리냐면, 알은요, 내버려 두면은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나오죠. 삐약삐약하고 안 나와요? 어떤 조건을 부여해야지 병아리가 나와요? 21일 동안 암탉이 품어줘야 돼요. 이 말은 암탉의 체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알은요, 결코 병아리로 나올 수 없다, 부화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말을 가지고 논쟁을 펼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논쟁을 한 방에 딱 정리해버려요. 닭이 먼저다고. 상식적으로 닭이 있어야지 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아리 자체가.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개를 보더라도요, 100가지 종류만 해놨지 그 엄청난 많은 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종이 다채롭게 있다라는 말은 창조하지 아니하면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뜻이에요. 잡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양이도요, 그림에서만 한정적이지 되게 종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진화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 자체는 이론이에요, 법칙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법칙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라면, 아니,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진화의 과정, 이론을 그 교과서에 실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마침 법칙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학문을 발전시킨 게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이 철학 자체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창조론도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를. 자, 여기 보면은요. 새로운 종의 탄생은 수백만 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개, 고양이를 봤잖아요. 씨앗의 종류가요, 무려요, 30만 가지 종이 있어요. 이게. 자, 여기 보면 한 종이 탄생하려면 수백만 년이 소요되는데 이 여러 엄청난 종이 있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만들지 아니하면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더 많아요. 100만 종이에요, 100만 종. 이 숫자가 워낙 100만 원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백만 년이 걸쳐서 한 종이 형성이 된다라면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가장 의문점이 든 게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멸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종이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라지는 거는요, 더 이상 진화가 되지 않고 그 창조된 종들이 멸종되고 있음으로써 사라지는 거지 결코 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봐보시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의외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영국 she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슈퍼컴퓨터 헥토르까지 동원해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그 열쇠는 달걀 껍질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껍질을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을 오보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데, 이는 달걀 껍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백질을 중심으로 달걀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클레디딘 17이라는 단백질은 달걀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고 달걀 난소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즉, 닭이 없으면 달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문제조차 진리를 밝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체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향해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 아래도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 알을 보더라도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앞에 1이고 2고 쭉 해서 가는데 7의 배수입니다. 7일은 7, 7이 14 아시죠? 9구단. 근데 14일 만에 알에서 부화하는 새 종류가 참새 외에 작은 새들이 14일 만에 부화를 해요. 이제 등치가 조금 더 큰 병아리, 닭이죠. 22일 만에 부화합니다. 닭보다 조금 더 큰 오리 자체는 28일 만에 부화합니다. 좀 더 큰 거위 자체는 35일 만에 부화합니다. 새 중에서 제일 큰 또 타조는 42일 만에 부화해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는 63일 만에 부화하고 사람은 280일 만, 10달이라 그러죠? 부화합니다. 이게 우연한 일치일까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숫자가 규칙성이 없이 틀어져야 되는데 7의 배수의 숫자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도 압니다, 이거는. 우연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조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각 능력이에요. 배워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것들. 자, 그래서 성경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해서요, 그 이전에 태어난 거를 기록한 거를 구약이라고 하고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해서 1600년간 39권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애구자에 언약약자 또는 약속약자를 써가지고 옛날에 하나님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담은 게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록한 걸 신약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00년 정도 기록이 된 말씀으로서 27권입니다. 이 신약은 새로울 신자의 언약약자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약 1600년 동안 기록을 했고 지금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는, 즉 이루어지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게 완전한 성경을 배우고 배움으로써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도 성경이 기록이 된다면 좀 불안할 건데 이미 성경의 모든 것들은 기록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 건가 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총 66권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라고 않고 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오래된 책임에도 우리 시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느 정도 연대에 기록이 됐나라는 개념을 잡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2006년을 기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이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 고조선 시대인데 문명은 뭐냐면 이 신석기 문명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신석기지 성경을 기록한 그 중동 지역은 신석기 문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오래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 말씀
말씀이요. 그 당시에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이 쉬운 문제를. 지금보다 3,500년 전에 과학 수준이 높았을 것 같아요? 낮았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정확해요? 정말로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말씀 한번 배워보죠. 이게 과연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창조주가 쓸 수 있는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이건 찾아보시죠. 31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히 똑똑하신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31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우주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욥기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아까 질문을 던질 때 과학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것들을 말씀했죠. 별자리는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가능은 하지만은 어떤 모양인지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몇 수십 강년 떨어진 별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맞습니까? 만든 분만이 알 수 있다는 건데, 이 31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라는데, 이 떨기는 뭐냐면 이 모양을 떨기라고 부릅니다. 네이버에 떨기라는 국어 사전을 딱 이렇게 캡처해 봤는데, 식물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나 나와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가 떨긴 거예요. 보통 떨기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떨기나무는 보통 산딸기라든가 들딸기 이런 것들을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떨기 열매는요, 더부룩하게 무더기가 된 모양을 떨기 열매 또는 떨기, 그래서 떨기 열매를 맺기 때문에 떨기나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기니까 우리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죠.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묘성은 뭘로 만들었다? 여러 별로 무더기가 되게 해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맞나요? 자, 과학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묘성은 항소 자리에 있는 것으로 흔히 7개 자리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개방성단이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더미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7개의 별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7개가 보이는데, 여기에 좀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개로 보일 때도 있어서 보통 6개에서 7개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플레이데스 성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별입니다. 근데 이 별을 확대해 보니까는요, 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최근 고성능 만원경으로 관측한 바에 의하면 묘성에는 2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개방성단, 떨기를 이루고 있다. 한 개의 별이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만원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는 이 별이 몇 개로 구성됐다고요? 200개로 있기 때문에 무더기로 존재함으로써 멀리 지구에서 보면은 한 개의 별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500년 전에. 자, 만원경은요, 천체 만원경입니다. 원래 만원경은 한스라는 사람이 만들기는 했는데 이걸 더 발전시킨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과학 문명상 최초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만원경을 만든 사람인데 5배 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태양계 행성들을 관측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지금부터 16세기 초에.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 별자리를 떨기, 무더기 별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만듦을 밝히고 있고 또 밝힐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별자리도요. 이런 별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이 그냥 하나의 종교 경전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별들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 별자리 한 개가요, 3,000에서 4,000개 정도 별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기술도 발전함으로써 이 묘성의 별자리가 엄청난 많은 별들이 모여서 떨기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줘요. 이렇게 확대하면은요, 많은 별들이 모여요. 성경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그거 알고 계셔요? 성경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믿든 안 믿든 처음부터 뭘로 기록됐을까요?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믿어라고 해서 거짓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맨눈으로 보면 7개 별밖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3,5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묘성은 많은 떨기별이 모여 하나의 별자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돼 있는데 이 삼성은 어떤 별을 삼성이라고 하냐면 사냥꾼 별자리에 해당하는 요 허리띠인데요. 이 그림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별자리를 보면은요, 이런 별자리입니다. 오리온 별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이 허리띠에 해당되기 때문에 띠라고 표현한 거예요, 허리띠.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육안으로 딱 볼 때는요, 같은 크기, 같은 거리, 같은 궤도를 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허리띠가 딱 묶인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풀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허리띠입니다. 여기에 된 세 별인데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다. 즉 띠가 풀려 있다.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 있지 않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거리가 같은 줄 알았고 크기나 밝기가 눈으로 볼 때는 또 같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비슷하게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 볼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성경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를 보면은요, 밝기가 틀려요. 밝기가 틀리고 거리가 틀립니다, 다. 근데 멀리서 보면은 똑같은 빛,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그냥 10km, 20km가 아니라 몇 수십 광년인데 이 광년이라는 거리 자체는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혀 다른 거리와 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밝혀짐으로써 하나님이 이 오리온 자리도 창조하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저만 놀랍진 않죠? 이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야 돼요. 어떻게 이 성경이요, 3,500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놀라워하고, 그리고 그 놀라움에 있어서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거에 있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덮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의 내용이 워낙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다 보면 이 내용이 중간중간에 바뀐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으로써 그 내용들을 수정하고 바꿔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1947년 있죠. 1947년 이전에는요. 가장 오래된 게 그 시점으로 1000년 전에 발견한 맛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사본 이전에 기원 이전의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바뀌었을 거야. 과학이 발전되면서 뭔가 내용을 수정했을 거야 라고 하는데 1947년도에 사해라는 그 지역의 11개 동굴에서요. 이 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성경의 사본을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시대랑 맛소라 사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연대를 딱 보니까는요,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그러니까 기원 전 2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지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하 밑에, 땅 밑에 용암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 시대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요. 땅 밑에 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하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바쳤어요. 제사를 지내고. 왜? 땅신이 노했다고. 근데 우리 시대는요. 이 용암이 터져서 흘러 넘친다고 해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밑에 당연히 불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요. 눈으로 보면은 딱딱한 지면밖에 없습니다. 흙이 있고 바위가 있어요. 어느 누가 땅 밑에 불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조성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만든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지구를 들여다보면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통하여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태양풍들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밀어낸다라는 것도 밝혀낸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지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창조주가 아니면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런저런 성경이 사실인과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발견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그가 이 지동설을 갖다가 주장을 해서 말했는데요. 그는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26장 7절에 있는 땅의 공간에 다시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믿지 아니했다라면요, 이 지동설을 갖다가 이 갈릴레이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만물을 붙드시면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우연치 않게요, 사과가 밑에 뚝 떨어지니까 이 사과를 당기는 무슨 힘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연구했는데 이게 만유의 인력의 법칙입니다. 저 같으면 사과 떨어지면은요, 맛있겠다고 먹을 건데 이 과학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특히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하고 발표했는데 이게 성경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그럽니다. 무엇인가 연구하고 밝혔는데 그 내용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여기에 보면 매튜 멀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닷길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정립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바닷길을 갖다가 얘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밤마다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시편 8편을 읽어주는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 그래서 해로, 바다의 자, 길로 자. 하나님이 물고기와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바닷길이 있다고? 그러면 바닷길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태어나면은 이 바닷길을 연구해봐야지 하면서 최초의 해안길을 연 사람입니다. 그가 우연하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해안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과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면 볼수록 정말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 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라면 성경은 믿지 않을 수 없다. 정직한 마음만 가지면요. 성경이 사실이다. 진짜 사람으로는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를 이렇게 통해서 배우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바닷물은 짜요? 아니면 안 짜요? 여쭤볼게요. 다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왜 다 안 먹어봤는데 짜다고 얘기하나요? 바닷물이라는 정의는요, 소금물이 있는 걸 바닷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짜요, 안 짜요? 짜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수준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수준을 생각해 보라고요. 3,500년 전에 사람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욥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모든 만물에게 물어봐라. 그 물어보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에 철저하게 설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하고 사람은요, 특별하게 창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개가 보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세상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개가 보는 세상에, 개 눈으로 보는 세상, 눈으로 보는 세상인데, 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개가 보는 이 시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색감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이 사람의 눈, 그리고 오른쪽이 개의 눈인데, 개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속설이다. 개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볼 수 없는 정록 생명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온추세포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온추세포는 색감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고양이가 보는 그 세상과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르는데요. 위쪽은요,
요 밤에요. 이렇게 밤에 보면은 요게 사람이 보는 그 눈입니다. 밑에는 고양이가 보는 눈인데 좀 사물이 뚜렷하죠. 고양이가 야행성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사물을 어두운 가운데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양이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눈이라는 걸 아는데, 왜냐하면 간상세포는 빛과 어둠을 흑백을 구별하는 세포예요. 근데 고양이는 간상세포가 훨씬 뛰어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위쪽은 낮에 보는 사람의 눈이고 이 낮에 보는 밑에가 고양이의 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새가 보는 눈입니다. 자, 새가 보는 눈인데 어느 쪽이 새가 보는 눈일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요게 새가 보는 눈이고요. 요건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똑같은 새인데. 왜냐하면 새는요, 자외선을 갖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자외선을 가지는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이 되게 특별하게 제작됐다는 거 아셔요? 자, 여기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눈의 구조입니다. 좀 더 이 각 구조를 설명해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요것과 똑같아요. 이걸 설명한 게 요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 자체가요, 이 짐승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색을 구별합니다. 어느 정도 구별하냐면요, 사람의 눈은 약 700만에서 1억 화소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시력 2.0인 사람은요, 이 2억 8천 화소나 또 0.5인 경우는 1750만 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색감을 보면은 다양해요, 아니면 단조로워요? 사람 눈만이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들을 보면은요, 또 빛을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요, 보면은요, 아름답다라는 감정보다는 살기 위한 시력이고 시야입니다.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될까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요? 생영이 된지라.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몸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뭔가 충족이 되면은 나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은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자, 먼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였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그 과학 학교 다닐 때나 과학 좋아하셨나요? 네. 과학에 성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걸 성질이 바뀌었다 그래요. 단 온소나 구성, 온소들이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도요, 어떤 물질이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제가 좀 잘 그립니다. 이거 뭘 것 같아요? 콩이에요. 자, 이 콩을 갖다 쭉 갈았습니다. 갈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걸른 다음에 불을 떼서 간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잘 그리죠? 자, 두부는 뭘로 만들어요?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콩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바보. 이럴지 몰라요. 자, 콩이라는 것 자체를 갈면은 두부라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콩 성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라면 흙 성분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또 밝혀냈어요. 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형질과 강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강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뭐와 같다?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참 신토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신토불이 뜻이 뭐예요? 흙과 몸은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은요,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다라는 걸 알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성경과 똑같잖아요.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에 뿌린다든지 흙에 묻으면은 그 근원,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성분과 사람의 구성 성분을 비교를 쭉 해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놀랍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단순한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특별한 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영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냥 지어지지 않고 영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잠깐 찾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이 정말 믿게 하려고요,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된지를 모르니까요, 성경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5장 23절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같이 읽어볼까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이 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이라는 것 자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마음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의 영역인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제가 50대 중반 정도인데 생긴 거 그렇게 안 보였죠? 근데 마음은요 20대 한 중반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마음은 늙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병약하니까 마침 마음도 늙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잠깐 보면은요, 마음은 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요, 식욕, 정욕, 명예욕을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혼은요, 지, 정, 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 감성, 의지가 충족되면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영의 욕구는요,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영의 영역이고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짐승은 종교심 있어요,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뭔가 신을 찾는 행위. 근데 가장 많은 신이 어떤 신일 것 같아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래 집신이요. 그게 많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믿는 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람이 종교심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방향,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신이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말 어귀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당산나무 있었어요. 맞아요? 말 어귀에 엄청난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봄이 되면은요, 제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요. 왜냐? 그 당산나무가 몇백 년 동안 그 마을의 평안을 유지해주고 복을 내려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봐왔다라고 생각함으로써요. 그 나무에다 특별하게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가지고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무는 나무예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 아셔요? 어느 때? 기준점을 모를 때. 기준을 못 잡으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무를 신이라고 믿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자, 뭡니까 이거? 마우스 신이에요. 마우스 신.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르신하고요. 상담을 하는데 이 어르신은요. 5신을 모시는 분이셔요. 5신. 5신을 모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물신이에요. 우물신. 근데 왜 우물신을 갖다가 믿습니까? 그러는데 이 어르신이요. 우물신이 매일 좋은 물을 내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 신이 돼 버렸어요. 자, 처음 왜 우물을 팠습니까? 물을 멀리 기르러 가기가 어려우니까는요. 집 근처에다가 좀 가까운 데다가 힘드니까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먹자라고 생각하고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딱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뭐예요? 맑은 물을 주니까 우물신이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대부분 100% 신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죄송한데 불교도 시타르타라는 그 인도의 소수국인 그 왕자가 19세에 그 궁궐을 버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해탈했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불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가면서 뭐가 됐어요? 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올바른 신을 찾아야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유일한 신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교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올바른 신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심입니다. 자, 양심은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 갖고 있죠. 양심에 다 누구나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죄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덮어놔요.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죄를 해결함으로써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누구나가 죽기를 싫어합니다.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오래전에요. 어떤 한 사람이요. 아파트에서 뛰어가지고 딱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화단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무에 부딪히고 부딪혀가지고 완충 효과가 있어서 조금 골절만 있고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힘들어서요. 다시 죽고 싶습니까? 아니요. 몇 초 순간 내려오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습니다. 2번 다시 죽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고 찾아오면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면 오늘 저녁 드셨는데 왜 드셨다 그랬죠? 배고프니까. 살기 위해서는 먹었지만, 자,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배고프다라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것도 대답 안 하면 안 됩니다. 목이 정말 말라요. 갈증이 납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뭐를 찾아야 돼요? 영원한 삶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요. 양심의 죄를 해결하고요. 영원한 영생을 찾으면은요.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죠. 여기 보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 사후 세계를 경험했던 63명의 환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명, 2명이 경험했다라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욥기 19장 보죠.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자,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몸은 흙집입니다. 이 흙집이 무너지면 이 안에 있는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천대받고 내 스스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인생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답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놓친 부분들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종교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내일도 이어지는 말씀, 오늘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성경이 더욱더 사실임을 알지 못했으나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놀라울 정도로 성경이 사실임을 알고 믿고 깨달았기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 동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심령들을 정말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